거지성자, 전재성, 학원, 낙타의 방울이 길을 재촉할 때, 만남의 인연. 귀국한 지 3년 만에 나는 옥스퍼드 대학을 방문했다. 한국 떠나기 전날 밤 나는 페터 선생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후 쾰른에 들러 페터 선생을 모시고 영국으로 갈 예정이었다. 쾰른에 도착한 후에는 미술 분야에서 저술과 비평 활동을 하고 있는 노 박사의 집에 머물렀다. 여장을 풀자 나는 곧장 페터 선생을 찾았다. 아직도 에펠은 호스코에 머물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집이 없었으므로 주소도 없었다. 나는 깜깜한 새벽에 페터 선생이 머물고 있을 곳으로 갔다. 페터. 전! 귀에 익은 페터 선생의 목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전율을 느꼈다. 페터가 나타났다. 자네 편지를 받았네. 다행이군요. 건강은 어떤가? 괜찮습니다. 가족들은 별거 없는가? 아들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양로원에서 편히 쉬신다네. 유섭은 어떻게 지냅니까?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으로 일하고 있네. 독일 여자와 결혼했지. 알리는요? 알리도 독일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이가 벌써 2명이네. 화물 자동차 운전사로 나섰네. 아직도 검은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나요? 그렇지. 지루스는요? 그는 지금도 쾰른 시내에 살고 있는데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네. 최근 소식은 모르네. 나한테 학생들의 마을에 들어갈 수 없도록 금지가 내렸거든. 왜요? 기숙사 사감이 쾰른 대학 교수인데 학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불황자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 통보를 해왔어. 괜스레 마음이 아팠다. 그렇지 않아도 남루한 옷차림 때문에 경찰의 신문을 받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었다. 이제 기숙사 총까지 출입을 금지당했으니 생활 반경이 축소된 것이다. 세상은 환영이야. 까비르는 말했지. 마야는 매춘부, 가문이슬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완전히 즐길 수는 없네. 그것이 인간의 불행이네. 라고. 배트맨 파크를 지나는 동안 원동이 뜨기 시작했다. 선생과 나는 3년 만에 조찬을 함께하기 위해 린덴탈 거리를 걸었다. 선생은 거리에 있는 비오라든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빵을 얻은 다음 우체국 앞에 가게에서 오래된 당근과 채소를 빌었다. 선생과 나는 그것을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먹었다. 선생의 식사 시간은 길었다. 나도 페터 선생을 따라 오래 씹었지만 30분이 걸리진 않았다.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선생님 말대로 빨리 경전을 번역하겠다고 마음먹었더니 길이 생기더군요. 지금은 스리랑카 국립대학 한국분교에서 빨리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가비르의 시구절을 읊었다. 그대의 헌신이 이기적인 것이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가비르여, 이기적인 영혼이 어떻게 자비로운 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다음날 나는 페터 선생을 모시고 네덜란드로 갔다. 거기서 런던으로 가는 쾌속정으로 몸을 실었다. 런던에는 송광사의 분원이 있다. 나의 영국행은 2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의 곰브리지 교수를 한국에 초빙하기 위한 것. 또 하나는 법정 스님의 부탁으로 탱화 한 점을 송광사 분원으로 운반하는 것이다. 선생은 프랑스에서 60년대를 보낸 뒤 불교 공부를 할 생각으로 영국에 건너갔다. 그때 선생은 스코틀랜드의 티벳 사찰에 머물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선생은
티베트 불교가 미신적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선생은 영국 남부지방의 독일인이 건립한 선원에 들어가 농사일을 도우며 수행생활을 했다. 책 읽기는 금지되었다. 그곳에서 나온 후에는 태국 창마이에서 수행했던 영국인 승려가 세운 사찰에서 머물렀다. 그곳은 공동생활을 했는데 사찰의 주지가 지나치게 노동을 강조해서 오래 있을 수가 없었다.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 태국의 불교 사원에 머물렀으나 형식적인 수행의 염증을 느껴 일주일 만에 거리로 나왔다. 그 무렵 선생은 한 사찰에 들렀다가 크리슈나무르트의 제자인 독일인을 만났다. 선생이 불상의 절을 올리자 독일인이 물었다. 왜 불상의 절을 하시나요? 예절이기 때문이죠. 왜 그대는 새로 만든 불상의 절을 하는가? 독일인의 질문은 베터 선생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 후 선생은 부타의 가르침을 직접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독일로 돌아가기로 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쾰른 시립 도서관에서 불교 서적을 읽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 승려가 되기 위해 베를린으로 향했다. 베를린에는 프로나우의 달케가 건립한 불교도의 집이 있었다. 달케는 정신과 의사였는데 부타의 가르침으로 환자를 잘 치료했기 때문에 그가 가는 휴양지에도 환자들이 넘쳤다고 한다. 나는 티베트 학 교수인 카세프스키 박사와 최근 그곳을 간 적이 있다. 선생은 스리랑카 승려를 만나 출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승려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거절했다. 선생은 실망했다. 마침 선생은 트랭크너의 저서를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진정한 실천은 실종되었다고 판단 내렸다. 그리고 스스로 부타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부타의 가르침이야말로 스승이었던 것이다. 선생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눈물이 흘릴 것 같았다. 누가 진정 페터 선생처럼 무소유를 실천했던가? 페터 선생이야말로 위대한 성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나는 선생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꼈다. 마침내 우리는 도버 해협을 건너 런던의 해안에 도착했다. 인도 도서관에 가서 카비르 자료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선생이 카비르에 매료된 것은 영국에 머물 때였다. 그때 선생은 런던 외곽의 아파트 단지에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라주니시 교도들이 있었다. 라주니시 책을 통해 카비르를 알게 되었다. 일정한 일이 없으면 선생과 나는 테임즈 강과 리치몬드 파크를 산책하며 보냈다. 런던의 숲과 강은 독일과 다를 바가 없었다. 차가운 북구의 sak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선생의 뒷모습을 따라 건너라면 나는 성자를 뒤따르던 사도가 된 느낌이었다. 지구한 존재에 잘라남은 모든 상상을 초월한다. 그 아름다움은 말할 수 없다. 보는 것만이 그 증거이다. 라고 말했네. 그러면서 선생은 열반경에 나오는 금랑가사 이야기를 꺼냈다. 부타는 열반에 들기 전에 어떤 장자가 선물한 금랑가사를 입었다. 가사는 빛났지만 부타가 그 옷을 입었을 때 금랑가사는 빛을 잃고 말았다. 부타야말로 카비르가 말했던 지고한 존재였던 것이다. 시탈타는 아름다운 궁전과 막대한 재산, 사치와 환락, 침대와 옷, 진수성찬을 버렸네. 모든 권력과 명예, 아내와 아들도 버렸네. 누가 그렇게 많은 것을 버렸던가. 나는 성자 부타와 예수의 삶을 떠올렸다. 부타의 가르침에는 대속의 삶이 없다지만 부타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무소유의 삶이야말로 매일 십자가를 걸머짓는 대속의 삶이다.
며칠 뒤 선생과 나는 시외버스를 타고 옥스포드로 갔다. 콤브리지 교수를 만났다. 콤브리지 교수로부터 1년 뒤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순조롭게 일을 마치고 다시 도버 해협을 건넌 후 네덜란드를 거쳐 쾰른으로 돌아왔다. 독일을 떠나기 전에 나는 아델하이디스의 양로원에 들러 선생의 어머니를 만났다. 79살의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했다. 어머니는 물었다. 어머니는 안녕하시겠지? 선생이 어머니를 보는 순간 나의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결혼식을 보기 위해 독일에 왔던 어머니는 이곳 양로원을 방문해서 선생의 어머니와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다. 예, 편안하십니다. 어머니를 만나 뵙고 우리는 양로원 근처에 라인강 변을 걸었다. 선생이 가비르의 시를 암송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멀리하고 유일성을 찾는 그녀는 진주를 열망하는 바다의 조개와 같네. 어둠 속에 가로놓인 라인강은 바다처럼 보였다. 세상은 불과 같네. 불에 타 죽지 않으려면 나방은 불을 멀리해야 하지. 선생님, 결국 우리는 우주라는 생명의 바닷가에서 진주를 열망하는 조개가 되어야 하는군요. 우리는 라인 강변의 카페를 나왔다. 선생은 오늘 밤을 양로원 근처의 무덤가에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헤어지기 아쉬워 나는 케네디 다리미까지 선생을 배웅했다. 선생을 보면서 나는 기원 후 3세기경에 이집트의 성 안토니우스를 떠올렸다. 그는 18살 때 마태복음을 읽고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할진대 가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는 경고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300에이커의 땅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얼마는 누이의 생계를 위해 남겨두었다. 그 역시 선생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 지냈으며 동굴과 무덤 속에서 머리털로 짠 네일을 입고 하루 한 끼만 먹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사무실이 불에 타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에 나는 다시 독일로 돌아간다. 1999년 정월 여행 가방을 챙겼다. 7년 만에 다시 페터 선생을 만나러 가는 길은 너무나 즐거웠다. 여객기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쾰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빠른 걸음걸이로 공항을 나와 쾰른 시내로 향했다. 서울에서 혹한을 견뎌냈던 나는 영상과 영화를 오가는 쾰른의 날씨가 봄바람처럼 느껴졌다. 내가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걸 느꼈다. 바퀴 소리, 그것은 페터 선생의 손소리 소리였다. 존 선생, 내가 고개를 돌리는 것과 동시에 음성이 들렸다. 나는 그 음성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우중충한 털모자를 눌러쓴 채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페터 선생이 보였다. 우리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은 채 넓은 도시의 한가운데서 만난 것이다. 20년 동안 터지고 해질 때마다 바느질로 끼워입은 누더기를 보면서 나는 숙연한 기분이 들었다. 선생의 누더기 앞에서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솟아났던 욕망과 갈증이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누구인가? 돈과 음식과 재물에 대한 번뇌 속에서 말라만 가는 나는 누구인가? 페터 선생님, 얼마만인가?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찾으면 보이는 법이지. 반갑네. 선생은 나를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거렸다. 우리는 회포를 풀 겸 동아시아 박물관 옆에 초원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선생은 여전히 작은 손수레에 추운 겨울밤을 지낼 식량과 옷가지를 넣고 다녔다. 우리는 달그락거리는 손수레 소리에 발을 맞추듯 가벼운 걸음으로 공원을 걸었다. 겨울이라 선생의 피부는 까칠했다. 빨리 성전을 번역하고 있다니 기쁘네. 위대한 성자들은 모두 자신의 말을 스스로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지. 제자의 입을 통해 전해졌지. 하지만 빨리 경전이 기록된 것은 부터 열반 뒤 적어도 400년 뒤가 아닙니까? 아마 초기에는 제자들에 의해 가르침이 구전됐겠지. 하지만 아이머 박사의 말대로 빨리 경전이 기록될 때는 부다의 가르침이 더 이상 구전을 통해 보존되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있었을 거야. 자카타를 독일어로 번역한 트랭크너는 빨리어 판본에 의지했는데 그때도 각 판본들마다 차이가 난다는 걸 보았지. 빨리어 경전 번역은 제가 10년 동안 바란 것입니다. 아마 올해 안으로 몇 권은 출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나는 앞으로의 계획을 선생에게 알렸다. 작년에는 스님들의 후원으로 발간한 초기 불교에 대한 저술을 우편으로 보낸 적이 있었다. 선생은 그 책을 본대학의 인도학 교수인 아이머 박사에게 보냈고 아이머 박사는 내게 감사의 답장까지 보냈다. 선생이 빨리 경전의 위대함을 일깨워주지 않았다면 나의 빨리어 사전 편찬 작업이나 초기 불경의 역경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오스트리아 박물관 근처의 숲을 가로질러 인공호수 옆에 자리 잡은 카페로 들어갔다. 그린너테, 녹차. 나는 빙긋이 웃으며 녹차를 주문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들었네. 우리는 해가 질 무렵에 카페를 나와 쾰른대학 도서관으로 갔다. 여기서 주무셨습니까? 선생은 말없이 10여 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는 소나무를 가리켰다. 비가 오지 않으면 저 소나무 밑에서 자지. 뭐 좀 먹겠나?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선생은 일어나 도서관 본관을 받치고 있는 원형기둥 밑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것에 묶어둔 보자기 구러미 2개를 끌어내렸다. 보따리를 풀자 과일과 야채가 있었다. 모두 비오라덴에서 얻은 것들이야. 그라나덴 아페리지, 페르시아에선 나라고 불리는데 귀하고 맛이 있네. 나는 빵과 과일을 씹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에게 빗을 따위는 없네.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하자 나는 선생의 잠자리가 걱정스러웠다. 작년 11월 내가 하와이에 머물고 있을 때 CNN 뉴스에서 라니뇨 현상으로 유럽에 한파가 닥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선생은 태연했다. 유럽에 한파가 닥쳤을 때도 이곳은 영하 7도밖에 되지 않았네. 한 친구가 내 걱정을 했는지 라이프니츠에 관한 논문을 쓰는데 도움을 달라고 하더군. 그래서 그 집에서 일주일 정도 있었지. 하지만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도 난 늘 저 소나무 밑에서 지냈네. 나는 선생의 체력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었다. 나에게 비술 따위는 없네. 선생은 자기 어렸을 때 체험을 들려주었다. 12살 때 그날 선생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침대 오른쪽에 창문이 있었고 왼쪽에는 벽이 있었다. 그때 선생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오른쪽엔 창문이 있고 왼쪽에는 벽이 있다. 그 순간 선생을 사로잡는 의문이 생겼다. 머리와 다리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선생은 반대로 누웠다. 그러자 선생은 왼쪽에 창문이 있고 오른쪽에 벽이 있는 것을 알았다. 선생은 그 행위를 반복했다. 어느 순간 선생의 호흡은 멎어 있었다.
그때 선생은 자신의 침대와 방과 세계가 하나의 정과 빛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잠시 후 의식을 차렸을 때 선생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어린 소년에게 그것은 경이로웠다. 이후 선생은 일부러 그런 신비체험에 몰입하지 않았다. 부다는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했네. 너는 신비적 체험이나 명상에 관해서는 흥미가 없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네. 중요한 것은 부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법이지. 신비체험은 상징이고 환상에 불과하지. 선생님도 사티파타나를 실천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지.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지. 나는 전능한 자, 전능한 주이다. 나의 현존 앞에서 유행하라, 완전하라. 그 의미가 뭐겠나? 움직이거나 머물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나의 현존 앞에서라는 마음을 실천하면 나라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이 실현되지. 나의 현존 앞에서라는 말이 바로 마음새김이야.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티파타나의 세계이지. 예수가 말했네. 하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바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잃을 것이라고. 바로 거기에 마음새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세. 사티파타나에도 호흡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호흡은 출발에 불과해. 사티파타나는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자명한 관찰을 의미하지. 단지 호흡은 부다가 가르친 몸, 느낌, 마음, 다르마에 대한 사념처 새긴 가운데 몸에 해당할 뿐이야. 수행승들이여 여기 한 수행승이 있어 정근하며 분명히 알며 올바로 새겨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 몸을 관찰하는 것이다. 정근하며 분명히 알고 올바로 새겨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 느낌을 관찰하는 것이다. 정근하며 분명히 알고 올바로 새겨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정근하며 분명히 알고 올바로 새겨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 다른 말을 관찰하는 것이다. 마음새김의 길은 곧 중생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초월하고 고통과 근심을 멸하고 올바른 길에 들어서서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에가야노 막고 일승도이네. 자네도 알다시피 호흡은 긴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것과 짧은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것이지. 즉 숨이 들고 나는 것을 그 길고 짧음을 알아채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네. 마음 새김이 깊어지면 들숨과 날숨의 모든 과정을 관찰할 수 있네. 다음에는 전신을 자각하면서 호흡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육체적 기능이 고요해지면서 호흡이 미세해지고 청정하게 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지. 몸을 관찰할 때 중요한 것은 행주자와 막론하고 마음에 새겨 세밀히 관찰하는 거야. 걸을 때는 걷는다는 것을 알고 서 있을 때는 서 있는 것을 알고 자세를 바꿀 때는 자세를 바꾸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리고 가고 오거나 앞을 보거나 옆을 보거나 굽히거나 펴거나 옷을 입거나 먹고 마시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잠들거나 깨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그런 과정을 충분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하네. 몸에 대한 관찰 없이 오랜 세월을 아무 곳에서나 잠자는 것은 불가능하네. 나는 호흡과 명상에 대한 선생의 지식에 놀랐다. 나도 명상을 수행하면서 호흡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터였다. 하지만 선생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수행을 보여주고 있었다. 몸에 대한 관찰 중에 하나가 실제적인 모습을 분석적으로 마음에 새기는 일이야. 그 가운데 여러 부정물로 가득 찬 신체의 각 부분들이나 장기에 대한 관찰,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신체에 대한 관찰,
그리고 죽은 시체에 대한 관찰이 있지. 이것은 육체적 쾌락이나 성적 충동을 소멸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몸을 감각적으로 인식하려는 지각의 토대를 무너뜨림으로써 육체적 쾌락의 욕구를 소멸시키는 방법이지. 부터는 2개의 구멍을 가진 부대자루에 들어있는 곡물을 비유로 들었네. 몸은 32가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부대자루이지. 그걸 하나하나 꺼내 부정함을 관찰함으로써 감각적 욕망을 소멸시키는 거야. 32가지는 몸털, 머리카락, 손톱, 이빨, 피부, 힘줄, 근육, 뼈, 골수, 신장, 심장, 간장, 늑막, 비장, 폐, 창자, 장간막, 위장, 배설물, 땀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임파액, 침, 점액, 관절액, 오줌을 말하는 것이었다. 유럽의 수행자 가운데 이런 수행을 혐오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그들은 명상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지. 어쩌면 셰익스피어는 본질을 꿰뚫고 있었어. 셰익스피어는 증오로 걸러진 것이야말로 더욱 좋은 것이라 하지 않았던가. 많은 사람들이 호흡을 통해 불로장생을 원하지만 붓다는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 붓다는 가래에 허덕이는 육체를 관찰하면 나 또는 나의 것 또는 내가 있다라는 인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네. 느낌에 대한 관찰은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즐거움, 괴로움, 중성적 느낌을 항상 알아채는 것이야. 또 마음에 대한 관찰은 탐진치의 유무나 산란하거나 집중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를 알아채는 것이야.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불안을 극복하지.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다르마에 대한 관찰이네. 이것은 모든 것이 함께 생겨나고 함께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으로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에 대한 관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야. 말하자면 연기에 대한 관찰을 통해 아소 또는 나의 자아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지. 그러면서 선생은 무아딘 이븐 알라비가 가르친 호흡법을 소개했다. 바람에 대해서 생각하라. 바람은 한 번 불면 가벼운 것들을 허공으로 쓸어 올린다. 바람은 꽃의 향기와 씨앗을 대지에 뿌려놓아 새싹을 돋게 한다. 하지만 호흡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옮기고 우리를 세상 밖으로 실어나른다. 그대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삶이 닿을 때까지 실천해야 한다. 그대는 몸이 있다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육체를 정화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그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체가 형성되는 주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것을 배우면 명료하게 보게 된다. 근원적으로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것은 생각이다. 허리를 펴고 호흡을 들고 나는 것을 관찰하라.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련이 필요하다. 호흡이 들고 나는 길을 쫓는 데 성공하면 그대는 나부끼는 생각을 정복할 수 있다. 그대가 진리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세계의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다. 그대는 그대의 생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대의 느낌이나 육체가 아니다. 그대가 참자를 갖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그대가 깨어 호흡을 하고 마음에 알아차림을 새긴다면 그대는 내적인 실제에 도달한다. 호흡 수행은 평생 하는 것이다. 그대가 호흡의 리듬과 성격과 배치를 이해하면 삶을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은 매 순간 다시 태어난다. 호흡은 다시 태어나기 위한 기회이자 과정이다. 여기서 알라비는 자연스럽게 호흡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호흡법의 핵심은 호흡하는 방법에 있는 게 아니고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야.
호흡 관찰이 명상의 기초이지.